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왕후가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둘째는 에스더의 배경이고 마지막 셋째는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임명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새로운 왕후가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분노해서 와스디를 폐위했고 전국의 조서를 내렸었습니다. 이제 노가 그치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를 폐위했으니 새로운 사람을 왕후로 맞이하려 합니다. 한편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때는 언제냐면 486년입니다. 무려 그때로부터 1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때 함께 사로잡혀 왔다면 지금 나이는 100살이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을 보시면 에스더하고는 사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100살이 넘었으면 에스더의 나이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6절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도 함께 사로잡혔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아마도 이 그는 기스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합니다. 3대면 100년 가까이 되죠. 90년이니까요. 기스 때에 사로잡혀 왔고 그때가 1대고 그의 아들 시므이 2대, 얘 아들 야일 3대, 얘 아들 모르드게면 4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이에 문제 없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서로 사촌 관계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 관계지만 모르드게가 나이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촌 동생이지만 딸같이 양육합니다.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새로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해계가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꽂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에스더를 후궁에서 지내게 합니다.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에 있어서 유다인은 이제 포로가 아닙니다.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왔던 것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의 유다인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밝히지 말라고 한 겁니다.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왜 이렇게 할까요? 모르드게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한편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절차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에스더가 후궁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1년 동안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왕에게 갔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왕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까지 기회가 찾아왔는데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다른 여자들은 다른 것도 구해서 달라고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외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천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은 상황입니다. 에스더만 아리따운 게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 전부 다가 아리따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랑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좋게 대했던 것처럼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습니다.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것은 제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년이죠? 제7년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몇 년이 흘렀나요? 4년이 흐른 겁니다. 제7년 10월에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후에 있을 남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무슨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한 발 앞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도 에스더처럼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